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짐 히크메트라는 분이 쓰신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을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써야 할 최고의 훌륭한 시는 아직, 여러분이 불러야 할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여러분이 누려야 할 최고의 날들은 아직. 지금 여러분이 최고인 것 같아도, 또 혹은 지금이 최악인 것 같아도 아직 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가장 아름다운 날은 여전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동안의 청년부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 우리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여러분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써야 할 최고의 이야기, 최고의 노래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이 반복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어제와는 또 다른 창조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같이 새롭게 창조된 하루를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지만 그 반복 속에서는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 매일 모든 상황들을 새롭게 맞이합니다. 내일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소망적 설렘이 기다리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 아무리 어제가 최고였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내일이 더 최고일 수도 있습니다. 더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랑의 대상이 당장 내일 저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내일 더 뜨겁게 사랑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사람은 내일을 설계할 줄 압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 그것을 가지고 내일의 소망을 품고 또 희망을 걸 줄 압니다. 중요한 상황에서는 목숨도 걸 만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울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물론 내일이 더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설령 오늘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내일의 희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세운 계획이 또 틀어져서 남들과 비교했을 때 초라한 내 모습이 발견이 되어서 또는 꿈이 없어서. 저는 저번 한 주간 아주 열심히 불렀던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은 그야말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고백이 들어있는 찬양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밤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실수 없으심입니다. 너무 멀어서 가물가물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는 이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더 기대가 되고 오늘을 버텨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전히 우리는 죄가 주는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고 또 우리의 죄성이 우리 속에서 늘 꿈틀대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잡아먹히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더 좋은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 머물면서 우리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그 구원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는 절대로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어떤 조건이 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함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음입니다. 해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 소나 염소의 그 죄를 다 정가시켜 그 죽인 피로 죄의 문제를 사함받았는데 이것은 결코 온전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온전한 해결책이 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철저히 막혀 있었던 이 관계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과 더불어 위에서 아래로 찢겨버렸습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삶의 환경과 추구하는 가치관은 다를지라도 한데 모였을 때 우리는 한 목적과 한 방향성을 가지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는 그 대상이 유일하시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온 뜻과 목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과 응답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에 있는 어떠한 기대감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그 마음의 평안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은혜를 갈망함도 아니고 그 어떤 변화를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나의 구원을 위해 나에게 먼저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로 묶여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교제하며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흩어지더라도 우리는 곧바로 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내일을 향한 소망으로 충만하여서 서로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보자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자, 본문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소망을 굳게 잡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본문 24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함께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돌아보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선행하는 것, 서로 격려하는 것. 여러분, 내 개인의 신앙을 나 혼자 점검하기가 참 힘듭니다. 무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가 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내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는 유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나의 현주소를 발견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쓴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의 현재 모습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격려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 인내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내 신앙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공동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는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참을 때 그 상대방이 변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사람이 깨달을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을 때 나 자신이 변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참지 못하고 내 마음에 있는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한 말을 쏟아내버리면 피차 깨달을 시간도 없이 서로 모두 상처받고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참는 것, 그리고 격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를 향한 오래 참음과 격려가 결국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찢겨진 휘장 안으로 함께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계입니다. 이 휘장 안에는 새로운 살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살과 흘린 피의 공로를 함께 받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관계입니까? 세상에서 맺어지는 관계와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서로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고 격려하기를 아끼지 않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향해 강조하는 관계, 이 관계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인해 새로운 살 길로 얻은 관계라는 것을 첫째로 강조하고 있고요. 이 관계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2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신 행동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는 복종이요, 하나는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순전히 예수님 스스로 하신 행동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그 뜻과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과 동등됨을 입증해 보이신 사건입니다.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려는 그 결단을 바로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세상을 위한 행동 덕분에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월 30일 날 저녁 예배 때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는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이 되었다고 해서 행해지는, 당연히 받는 어떤 의례 수준이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반한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복종과 옛 사람으로부터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놀라운 결단의 표시가 바로 세례입니다. 또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동시에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시선이, 옛 사람의 시선이 과거에는 나에게만 있었다면 이제 너와 우리 공동체를 향한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례를 통한 삶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공동체적 중심,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세워주는 삶으로서의 결단이 바로 세례를 받는 이유입니다. 이후로부터 나는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내려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세례 이후의 삶입니다. 말과 행동의 온전함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무턱대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상처를 받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고 품어주고 참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되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자발적인 예수님의 행동처럼 낮은 자와 죄인과 동등됨을 취하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로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겸손과 순종의 모습처럼 우리도 힘들지만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징표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 세례 및 입교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봅시다. 내가 세례 및 입교를 받은 자로서 과거의 나를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의 방식과 기준을 따라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대속의 제물로 죽이시고 그 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갚을 수도 없는 엄청나게 큰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빚을 지고 있는 그 어떠한 자라도 용서하고 참아주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그 사랑의 실천을 원하시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히려 상대방의 손을 맞잡고
밀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이 땅을 사랑으로 물들여가는 그리스도인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 올림픽은 과거 냉전 시대를 청산함과 동시에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이념과 인종 차별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과 화해의 장으로 평가받았던 그런 올림픽이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259개국에 8,391명이 참가했던 서울 올림픽에서는 이 냉전의 차가운 기류가 사라지고 마치 봄바람이 불듯 평화의 제스처가 가득했던 현장이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할까요? 손은 맞잡아야 화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더 큰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대화해야 오해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그동안 무엇을 착각하고 있었는지, 무엇이 당신과 내가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올림픽의 주제가 아시죠? 손에 손잡고.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손잡고. 여러분, 저는 이게 올림픽의 정신이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신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정신이 통하는 세상, 이 정신이 회복되는 세상, 바로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세상 아닙니까? 손잡지도 않고 서로 눈에 불을 켜고 손가락질만 해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설령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화와 화해의 제스처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격려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결국 차가운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벽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더 잘 사는 그런 나라 말고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해서 궁핍함에 찌드는 그런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는 세상이 아니라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 상황을 헤아리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기운을 차려서 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그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어디에서 먼저 나타나야 하냐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교회에서 먼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동안의 청년부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할 거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자라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한 고난 때문에 내일에 소망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어쩌면 과거에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쓰러지고 자빠졌어야 했던 나인데 지금 이 똑같은 상황에서 버텨내고 견디고 있는 건 혹시 안 보이시나요? 예전 같으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에게는 폭언을 붙고 손가락질을 하고 지적을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나였지만 이제 지금은 그런 사람을 보고 오히려 그 마음에 긍휼함이 일어나고 참게 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전의 나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최고의 날을 여전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믿지 못하시겠는지요? 여러분, 손에 손잡고 우리 함께 갑시다. 혼자 가면 빠르죠. 누구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지쳐 쓰러지지 않습니까? 함께 가면 비록 더디고 힘들지만 함께 소망하며 격려하면 걸어가는 그 길이 즐겁지 않을까요? 혹시나 손을 놔버린 지체가 있다면 다시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다시 잡고 싶지만 머뭇거리는 그 지체를 위해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는 것은 어떨까요? 공식적인 자리가 없어서 약간 어색하실까요? 그러면 이번 가을 수련회에 참여하십시오. 서로 손잡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연결됨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쁨이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내일을 소망하며 함께 그날의 기쁨을 위해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함께 걸어가는 우리 동안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손잡는 순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내일을 소망하는 지체가 됩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주인을 모시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응원하며 삶을 축복하며 격려하며 선한 일을 도모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복된 삶의 현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내일, 최고의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아직 여러분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써야 할 최고의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불러야 할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서로 손을 잡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회복과 화해를 경험하며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신앙의 부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동안의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연결, 그리고 나와 우리 지체와의 연결, 이 세상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모든 프로그램과 일정과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관계들과 그리고 이 관계를 위해서 준비된 가을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에 아직 최고의 날, 최고의 이야기, 최고의 노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소망하며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 나은 내일과 최고의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가 절망하라고 있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스스로 손을 놔버린 지체가 있습니까?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해서 손을 놔버린 지체가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가 깨져서 여전히 아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에게 스스로 하나님 손을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회복과 화해를 도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번 가을 수련회가 하나님과도 연결되고 나 자신과 우리 지체와도 연결되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도 연결되어지는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일정과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연결의 키워드가 아버지,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놀라운 역사로 온전히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역사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